봉독합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 우리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다윗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정말 이것 빼놓으면 다윗을 성경에 등장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늘 다윗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을 하나님을 규정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규정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다 아는 이야기 같으면 왜 핵심이 되겠습니까? 이 고백은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좀처럼 찾기 힘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고 제사로 모든 일을 시작해서 제사로 모든 일을 끝내는 민족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관한 모든 법이 제사와 관련된 법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모든 규례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 이 불꽃 드리는 것을 가장 큰 범죄로 알 정도로 이 제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 지내지 않고 나가서 싸웠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제사 지내고 나간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쌀밥인데요. 한국인에게 쌀밥이 주식이듯이. 근데 오늘 다윗이 분명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단언을 할 정도예요.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연유가 있을까? 다윗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고백을 한 시편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도 많고 또 좋은 포도원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 옆에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전체 재산이라고 해봐야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자기 자녀처럼 돌보는 가난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손님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이 부자가 그 옆집에 양 한 마리가 전부인, 전 재산인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어린 양을 빼앗아 와서 잡아서 부잣집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경우 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던 비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죠. 아니, 그렇게 못된 놈이 있냐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렇게 쳐 죽일 놈이 어디 있냐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하는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렇게 양심의 털이 난 못된 놈이 발붙이면 안 된다고, 쳐 죽여야 된다고 당장.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시오 라고 지적을 하죠. 이 못된 짓을 다윗 왕이 할 때는요, 다윗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즉,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품으로 데려오고 싶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말썽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전쟁에서 들어왔는데 왕이 다윗 왕으로 볼 때는 뭐 그 당시 때 피임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말썽이 나면 안 되니까 날짜를 맞추려고 전쟁에서 잠깐 휴가 온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아내랑 동침하라고 쉬라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안 쉽니다. 너무 충직해가지고. 자기 막사에서 그냥 있겠다고,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우리아를 죽여야지 후환이 없겠구나. 안 그러면은 부인이 남편도 없는데 애를 임신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썽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그 자신의 부하장수 요압에게 얘기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사실은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야, 믿음이 좋은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으로서 파렴치한 6계와 7계, 10계명에서 얘기하는 6계, 7계, 간음, 살인, 교사죠, 살인교사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지만, 그 당시 때 왕들의 행적으로 볼 때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왕들의 행적에서 볼 때는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든지 다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장수 하나 전쟁의 전선으로 보내는 건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오늘날의 현대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왕권 체제 하에서 왕에게 들이대는 당시의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그렇게 큰 다윗 왕을 때려 죽일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왕을 도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때는 지미고법이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그 정도쯤 한다고 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큰 죄책감을 가졌겠느냐? 당시의 도덕적인 기준, 왕에게 허용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다윗은 이것을 심각한 죄라고 인지를 하고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직이. 우리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렇게 큰 죄야?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가는데, 이게 이제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해 간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당시 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게 굉장히 파렴치한 죄일까?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왕이 그 정도 한다고 큰 죄가 아닐지 몰라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보니까 양심에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생명을 그렇게 경외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그때 이제 다윗이 막 통탄하며 침상을 눈물로 막 적시고 회개를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회개를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의 그런 참 신앙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느냐가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게 죄라는 거에 자각이 되고 인식이 되면 멈췄겠죠.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는 동안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가 될지.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할 게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죄냐?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율법이 죄냐? 율법 자체가 죄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의니까, 완전한 의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이 율법이 죄냐? 죄입니까? 이렇게 묻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 반문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시고 율법을 대체하러 오시고 율법을 극복하러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죄는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이제 그 설명을 얘기해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건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율법의 안에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죄라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하면 율법도 기능이 있는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율법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 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요거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율법이 죄를 알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데 죄의 실체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오늘 바울이 탐냈잖아요. 멀쩡한 남의 부인을 탐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십계명으로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냈어요. 이웃의 것을 물질을 탐내든 아내를 탐내든 소유를 탐내든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윗이 탐냈고, 근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탐내는 것이 탐심이 죄의 뿌리, 죄의 하나의 변신하는 죄의 모양이죠.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 탐심, 욕심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 이 욕심, 탐심, 이것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그럼 세상은 지금 어떠냐? 세상은 보면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이 지금 해석이 돼요.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는데 꼭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집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율법적인 스펙트럼으로 이 세상의 이 죄를 분석해보면 꼭 충돌이 나는 지점이, 근데 애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엄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부모 입장은 뭐예요? 야, 그건 안 되겠어. 항상 이거 가지고 갈등 아닙니까? 아니, 부부 생활도 똑같지 않아요? 남편이 이것 좀 내가 좀 해버려 두면 안 되냐고 그러면, 아, 당신 그거 이제 당신 좀 철 좀 들 때 되지 않았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항상 저도 예전에 뭐 교구 목사할 때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래요. 저희 남편이 너무 회식을 뭐 자주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거 끊게 해달라. 뭐 어떤 분은 막 도박 중독에 걸렸는데 우리 남편이,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낚시 막 중독에 걸려서 가정을 막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것 이거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쪽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거와의 계속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싶고 그런데 불편하게는 살지 못하겠고, 그런데 나는 편리하게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상대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쪽이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늘 충돌. 낙태의 문제도 사실은 그렇죠. 낙태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해요. 하나의 규정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이제는 전통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잘할 때 목사님들 강단에서 이혼하면 다 죄라고,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강단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배경을 봐야 돼요. 뿌리를 봐야 돼요.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혼이 됐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그냥 이혼이 죄다. 이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낙태가 죄다. 이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또 그런 어쩔 수 없는 또 이유가 있는가,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정당한 소원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쪽은요, 사람은 정당한 소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뭐냐면 내가 갖는 소원이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꼭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정당한 소원을 갖고 하더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의 뭐 문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시끄러웠는데, 의도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요. 비정규직 정규직 하자. 근데 그것이 요즘 또 젊은 청년들한테는 상대적인 기회의 박탈감으로 또 다가오니까, 미국 중국에만 봐도 그래요. 미국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중국 경제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토이 히로부미만 봐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 같은 영웅인데 우리 민족에게는 때려 죽일 사람이죠.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 문제만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우리는 다 보안법 아래에 사는데 홍콩 애들 우리나라라는데 왜 저래? 근데 홍콩 입장에서 볼 때는 홍콩 보안법이 자기들한테는 족쇄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세상에 전 70억 인구밖에 안 되는데 70억 인구 전체를 만족시킬 만한 정책이 있겠느냐?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나라 안에서도 계층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인간이 그런 소원을 낼 수 있겠느냐. 전 인류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전 인류를 다 만족시킬 만한 정책을 낼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다 이해 충돌에 걸려요. 미국이 좋으면은 예를 들면 제3세계 국가가 안 좋대. 뭐 중국이 좋으면 미국이 안 좋대. 일본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안 좋고 우리나라가 좋으면 일본이 안 좋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냥 강제징용이 배상 문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성령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소원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니까 다윗이 또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 이전에는 왕으로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신앙의 경륜과 지혜를 토대로 정책을 펼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고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밧세바 사건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웠던 그 충직한 부하인 우리야 하나마저도 자기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깨닫은 거예요, 다윗이. 되게 웃긴 거죠. 저는 목사인데도요, 가끔 제가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빛고울 교회 전체를 위한 내가 모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정책을 내가 낼 수 있겠다, 목회 방향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 없을 때. 그런데요, 다윗이 우리 하나도 챙기지 못했듯이 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도 다 행복하게 채워주지도 못한 아빠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하나님 그동안 잘 믿는다고 했는데 밧세바와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 전까지 다윗은 내가 긴장이 풀어졌나 보다. 내가 좀 긴장이 풀어지고 좀 배가 부르니까 이런 실수를 했나 보다.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긴장하면 실수 안 하고 늘 긴장 좀 풀어지면 실수하는 게 인간이냐? 그런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시편 51편이 그래서 중요한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적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51편인데 뭔 줄 아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내가 왜 밧세바의 이런 사건을 내가 일으킬까? 이런 죄를 졌을까? 그 이유가 5절에서 다윗이 발견합니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씀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구약의 이 당시에 신학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앞서 나간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잠깐 배부르고 잠깐 나태해져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왜 밧세바를 탐내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율법이 탐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이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다윗 안에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오더라도 다윗 안에는 예쁜 여자, 남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 마음이 기회가 돼서 터져 나오긴 했지만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더니만 내 모태에서부터 왔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란 누구인가?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훈련을 많이 겪고 다윗이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 정도의 왕의 자리까지 30살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년 이렇게 겪는데 왕으로 통치할 때 다윗이 이른 나이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에게 13년 동안 막 쫓겨다니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갖 배신을 다 겪고 사람 보는 눈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해박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사를 험하게 겪으면 겪고 뚫고 나온 사람일수록 사람 보는 눈은요 비대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정도면요, 통치했을 정도면 다윗은요 정말 정치 구단 10당 막 그런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을 깨닫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이제서야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할 수밖에 없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나를 죄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사실 야곱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윗식으로 깨달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고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야곱은 어디서 깨닫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약복 나루도. 베드로는 어디서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여자 종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여왕 이세벨 그 악행 앞에서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그리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산상설교의 최초의 복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네?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 이 말입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이거를 해석하잖아요. 아전인수격으로. 그래 복 받아? 복 있어? 너 복 받는데? 야,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 심령 가난해져야 되겠네. 이거 의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질되는 거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은 당연 심령이 가난해. 이 말씀인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벽에 부딪힌 인생들이다. 심령이 부딪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우리가 심령 가난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해봤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세상 뚫고 나와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엄청나게 할 만한 노력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들은 애 키우다 보면 그래요. 애 키우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여자들보다 철이 늦게 드는 이유가 육아를 안 해서 그래요. 요즘은 육아를 많이 하기도 하죠, 요즘 남편들은. 그래도 엄마보다 못하잖아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네.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왕은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은 무엇인가? 한번 자신의 힘을 해보려고 막 했는데 밧세바 사건을 딱 통해가지고 벽에 부딪힌 거예요, 다윗이.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벽에 부딪힐 때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래서 기독교가 타력 구원이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전능자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벽에 부딪히지 않고서는요, 사람이 그런 고백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거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흔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요구한다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기도는 요구하는 것.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주무시다가도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당장 불려 나오셔야 돼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 아세요? 알라딘이 막 문지르면 알라딘의 램프 안에 있는 요정 지니가 나오듯이 우리가 막 기도로 막 문지르며 주여 주여 막 문지르며 하나님 화장실에 계시다가도 뭐 얼른 야 너 기도했냐 이러고만 나오셔야 되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성서적 의미는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령한 문제와 우리 모든 생활에 대해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손틈만큼도 없기 때문에 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능력이 없다라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손톱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막 능력의 막 도구라고 하는데 능력의 도구 이전에 기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도구가 기도. 그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자기가 기도를 통해 죄인인지도 모르고 막 능력 사용하겠다고 기도한 사람들이 다 이단 가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가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봐요. 다윗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은 누구신가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비례관계입니다. 사람이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동시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 그게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발등상, 예수님 완전 발로 밟아서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 내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할 것이다. 이거를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 유명한 구절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언제 인용을 하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인용을 해요.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 인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만 논쟁을 해요. 너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죄. 네가 어찌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냐 하느냐? 막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다윗의 이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다시 인용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겠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주라고 했느냐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주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 다윗의 가문에서 올 것이라는 건 아는데 이 메시아가 친히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옵니까? 뭐 위대한 선지자가 옵니까? 뭐 위대한 구세주, 신적인 인간이 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실 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시편 110편에. 왜냐하면 자기 후손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호칭을 지금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거는 오실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아갔어요. 예수님 잡혀가지고 십자가 이제 지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제물되어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을 깨닫고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조건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거란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당시 때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깨닫기 전에는 죄를 짓잖아요. 자범죄를 짓잖아요. 자범죄는 뭡니까? 스스로 잘못해서 실수를 짓는 죄예요.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정도 소, 양, 염소 잡아서 피 드릴 때 이것까지 충분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을 겪고 다윗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게 있어? 이거는 재물 잡아가지고 안 되겠구나. 소나 양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 죄의 뿌리가 어머니 때부터 왔어. 이거는 소나 양 가지고 되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가 뭐냐면 미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냐면 소나 양, 염소라면 매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된 정도로 깊잖아. 너 밧세바 탐내는 거 보고 너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야, 네가 살인교사만 눈 돌아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피 흘려주지 않으면 너 죄 해결이 안 돼. 출생으로부터 나오는 죄악 중에 출생으로부터 해결되는 죄가 해결이 안 돼. 이거를 밧세바 사건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이고, 그 고백이 시편 110편의 고백인 것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죄의 뿌리가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그러면 그 어머니는 또 죄업 중에 출생하고, 인류의 모든 이 죄를 이거 소나 양, 염소 잡아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제물 되셔가지고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도 아닙니다.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13년 동안 잘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은요,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영웅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이 빠지면은 다윗의 이야기는 영웅담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윗을 한껏 올려놓고 위대한 영웅으로 올려놓고, 이러한 영웅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한순간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다. 인간은 다 죄인이란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전체 인생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우아하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동굴에서 어찌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냐고 옷자락 하나만 딱 우아하게 베어내는 신앙적인 교양, 우아한 관용,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거지만 그거는 다 조연인 것이고요. 진짜 다윗 인생의 주연은 밧세바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한 주 동안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이런 거였어요. 그동안 너네들의 힘과 지혜로 해보려고 무수히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 않았냐?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목사님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대형 교회들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기획 목사가 제가 잘 아는 동생, 우리 후배 목사,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왔잖아요. 수요 예배 때. 기획 목사, 수석 목사예요.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그 후배 목사도 통화해 보니까 주일날 9,5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선한목자가 지금 3,000명 출석한대요. 교회 학교는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이 고백이 묘하게 우리에게 오버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부흥 많이 시켰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부흥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진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양쪽으로 몸을 불렸더라면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자. 성도의 기본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소원을 가져낼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기획을 해도 그것조차 악하다. 그게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고난이 다 끝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그렇게 나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건 믿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